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짧은 기간이지만 기도하는 습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습관, 이런 습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배어 있어야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람은 습관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어떤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습관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날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첫째 날은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언제 침묵하셨고 언제 선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날에는 어제인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형에 처해였던 그 유대 공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합시다 했던 그 공회, 쉽게 말해서 사내들인 그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밤중에 막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까지 내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회가 로마에 의해서 어쩌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무엇을 결정한다고 해도 자치권이 있어서 허락된 것이 한정적인 거예요. 특별히 살인이라든지 그런 그 살해하는 일들, 그리고 어떤 집회가 회중이 모였을 때 밀란이 일어나는 일들, 또 로마에 반하는 이런 위협적인 일들이 있을 때에는 로마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내들인 공회들은 다시 새벽녘에, 그 새벽쯤에 빌라도에 찾아가서 공식적인 법정을 다시 열어서 빌라도의 입으로 하여금 분명한 사형이 언도되도록 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 공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 시간에 고발을 하냐면, 처음에는 신성모독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정치범으로 몰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가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우두머리라고 했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선동했으며 자칭 왕이라고 했던 그런 위험한 인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맞닥뜨리고 첫 번째 한 질문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거예요.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 만물을 지배하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에 대한 일들을 쭉 듣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예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형을 처한 죄에 대한 제목을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왜 그는 예수를 사형시켰을까요? 오늘 빌라도에 대해서 조금 더 찾아보면 빌라도 당시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디베료라는 황제였어요. 디베료라는 황제 아래에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그 디베료 황제의 그 밑에서 총독의 역할로 감당하면서 빌라도는 그 지역의 절대 권력을 행사합니다. 약 10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만큼 디베료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이 빌라도가 몇 가지 실수를 해요. 그 실수가 뭐냐면, 그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임명받아서 들어갈 때,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황제의 초상이든 메달을 군대 휘장에 매달고서 그대로 그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주합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아주 극히 화를 내면서 주민들의 반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국지적으로 어떤 로마에 대한 불만의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 역시 디베르 황제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고를 이렇게 받게 되죠. 그 뒤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작은 폭동들이 있어요. 그때 빌라도가 아주 무섭게 진압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싹 다 죽여요. 그리고 그 지역을 다 멸종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학살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죽는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죽었으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로마에 대한 상당한 불만 세력으로 다시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빌라도가 이런 몇 가지의 실수를 통해서 디베르 황제에게 어쩌면 경고를 받아요. 그럼 빌라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민심의 요동이에요. 그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면, 그 일이 이제 더 매섭게 뭔가 문제가 되면 내가 디베르 황제에게 어쩌면 해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로 소환이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계속해서 그 빌라도를 이렇게 국지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사그라들지 않아요. 결국에는 소환되고 투옥되게 됩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빌라도는 그 뒤에 디베르 황제의 다음이었던 칼리귤라라는 황제에 의해서 처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형이 되는 그 사형을 언도받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빌라도가 그 날짜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시체를 호수에다가 사람들이 갖다 버려요. 여하튼 이런 일만의 사건들을 쭉 가만히 보면 빌라도는 지금 무엇이 가장 걸리적거리고 무엇을 가장 신경 쓰고 있냐면 민심의 요동이에요. 민심의 요동. 그래서 빌라도는 그 민심의 요동을 신경 쓰면서 계속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재인이 되는 거예요. 중재인이. 씻을 수 없는 중재인.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말할 만큼 빌라도는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만큼 중재인이 되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 그의 삶을 빗대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춰봐야 할 것 같아요. 빌라도가 왜 이렇게 중재인이 되었는지, 왜 그가 그 순간에 바르게 무언가 결단하고 판단하지 못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건 첫 번째, 빌라도는 법과 양심을 속인 사람이에요. 법과 양심을 속였어요. 예수님을 치조하면서 신문하면서 사형에 해당할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빌라도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리고 왕위를 넘보는 정치인도 반역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질문을 답하고 그 질문하고 답하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라고 말해요. 이 사람 뭔가 있다, 뭔가 다르다. 개역성경으로 보면 기이히 여기다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신문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신기해요. 그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사형에 처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또 그가 그렇게 말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말해요. 예수가 왜 왔냐면 유대인들의 시기로 왔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무엇이 법적으로 옳은 일이고 그런 일인지를 결정하고 판단하지를 못해요. 왜요? 왜냐하면 민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사람 눈치 보며 사느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법, 질서, 양심 다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눈치 보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큰 죄의 시작은 없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 분명하게
빠지게 되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법과 양심을 속이면서 내 삶이 범죄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고민하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법과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 눈치를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더 그런데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 눈치를 참 많이 봐요. 이렇게 많은 회중들이 모여 있으면 눈치를 볼 수가 없겠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때 그 순간부터는 죄악의 길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빌라도가 왜 중재인이 되었습니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간접적인 경고를 무시해요. 간접적인 경고.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기 아내가 한참 재판을 하고 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빌라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경고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해요. 우리는 무시하며 살아요. 왜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이 옳으니까. 하나님은 가끔 내가 생각날 때만 부르고 생각날 때만 묵상하고 생각나서 내가 답을 얻었을 때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완악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없이 경고하셔요. 메시지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애쓰고 만나고 생각하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것, 그게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간접적인 경고를 무시한 빌라도처럼 결국에는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의 아내가 누굽니까? 역사서를 찾아보니까 클라우디오 플라클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후대에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회, 기독교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요. 결국에는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요. 그녀는 알았어요. 이 꿈 이상하다. 이 꿈이 뭔가 다르다. 그냥 정신적인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만큼 이 꿈 뭔가 다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전혀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도 깨닫고 알고 삶을 바꿔내는데 신앙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많은 경고 앞에 다 무시하고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완악함이에요. 자기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수많은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고 알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가운데 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삶을 바꾸어 가야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왜 또 중재인이 되었습니까? 보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신주의자. 보신주의자가 뭐예요? 기회가 오면 지위나 명예나 그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무사 안일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경향, 이게 보신주의자예요. 자기의 어떤 신체, 몸을 보호하려고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러면서 물어요.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누구를 내어줄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요동을 쳐요.
수많은 군중들이 바나바가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그 문제를 정확하고 냉철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군중의 소리에 군중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을 염려하며 내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아니라 무엇이 바르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22절에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예수를. 질문이 틀렸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가 아니라, 야, 예수는 죄가 없어. 너희들이 지금 해방시켜야 될 사람은, 풀어줘야 될 사람은 예수야. 바나바 같은 숭악한 사람은 처리해야 돼. 사람들과 분리시켜야 돼. 하는 것이 그의 대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 그 몸뚱아리 하나 지키려고, 그 자리 지키려고 기회주의자가 되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요한과 베드로가 그 회중 앞에 섰어요. 재판을 받아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 그들이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맞지 니들 말 듣는 것이 맞냐? 라고 선포하며 말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죽음을 면하지 못해요. 결국에는 죽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이 죽음 앞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자기 몸뚱아리 지키려고 하면, 그러면 정의에서 멀어지고 불법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사단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빌라도와 같이 패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매번 고민하게 될 것이 뭡니까? 내 몸이 아니에요. 내 안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보신주의자로 살잖아요. 누가 이렇게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고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 그 본능을 이겨서 무엇이 정의인지 옳음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왜 중재인이 되었습니까? 자기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한 일이 뭐예요? 손을 씻어요. 손을 씻으면서 나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그가 너희가 당하라라고 말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 씻는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옷 턴다고 내 죄가 털어집니까? 머리 빗으로 빗는다고 해서 내 숭악한 죄가 감추어져서 멀쩡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번 손 씻어도 죄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손 씻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 그게 우리 안에 깊이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중죄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에서 멀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오늘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묵상을 해봅니다.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법과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법과 양심을 속이지 않도록, 맞으면 맞는 거예요. 정이면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그 말씀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어떤 형편을 보고 저울질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개인이 직접 확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늘 무시하며 살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셔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습관됩니다. 습관되면 아무리 크게 이야기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크게 얘기해도 듣지 못하면 결국에는 패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려고 하시는 기회와 때를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본다고 해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맡은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도 있고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다 알잖아요. 다 알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대해 저울질 하느냐고 정신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빌라도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빌라도구나. 내가 이 숭악한 놈이네 이거. 하나부터 네까지 1부터 4까지 묵상해내며 적어내는데 빌라도는 나예요. 나.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 한다면 내가 예수를 못 박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예수를 못 박는 중재인이 되고도 남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맞춰갈 수 있도록 내 삶에 고집을 꺾어야 돼요. 내 삶에 어떤 그 고착된 내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여내야 돼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사람 쫓아다니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나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한가운데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좀 알아가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고 사명을 주시는지 다시 깊이 생각하고 삶을 좀 바꿔내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